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첫 번째 시간을 하게 됩니다. 먼저 말라기 3장 8절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킹제임스 성경을 같은 구절입니다. 읽어보면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지금 다시 읽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재물들이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또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먹어치우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포도나무는 때가 되기 전에 그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았다 하리니 이는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축복이죠. 특별히 새해가 되면 인사가 뭐죠? 복받으라 그러죠. 복받으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면서 그토록 복을 갈구하시면 복을 받았을까요? 옛날에는 밥그릇, 국그릇, 옷걸이, 베개, 숟가락, 심지어 반찬 그릇에도 복자가 그렇게 쭉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숟갈에도. 그러니까 이처럼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복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교회를 가보면 참 복을 좋아해요. 어쨌거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축복받기를 그렇게 열망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갈망하는 이 축복, 이 복은 그 수준이 어느 선까지인가? 복받을 수준이 어느 선까지일까? 이걸 보자는 거죠. 수십억, 수백, 수천억을 가졌다고 해서 만족할까요? 한마디로 복은 끝이 없는 듯합니다. 여기서 우리 크리스천이 갈구하는 그런 축복이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그 중심이 어딜까 하는 점이에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말라기 3장 8절 10절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자, 이 말씀 보면 8절 말씀 보면은 뭐예요? 8절 말씀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재물을 드리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 말씀하신 이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좌우될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11조를 어떠한 목적으로 드리고 있나요?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복받기 위한 목적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목적인가요? 예, 청자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목적이 복받는 것이라면 그 11조는 정상적인 11조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의 행위가 복받는 데 있다면 잘못입니다. 그곳을 목적을 둔다면 안 되죠. 그런데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축복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라면 그 신앙생활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애청자 여러분, 11조는 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돌아서야 돼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11조는 축복과는 관계없이 받은 것 중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11조는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 합당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에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처럼 우리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보답하며 드려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습니다. 11조는 받은 것에서 열의 하나를 드려야 합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내 몸도 내 자신도 내 재산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내 것은 없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생명도 몸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만 해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헌물을 아버지께 바치는 겁니다. 아버지께 드려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수단 방법은 필요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의 5조도 드릴 수 있다면 큰 믿음이 아닐 수 없지요.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는가? 있다 해도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지요. 다시 말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보답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에서 11조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기쁜 마음으로 들 수 있다는 것은 값진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죄사함 받은 자로서 드리는 예물이 돼야 돼요. 죄사함 받은 자로서. 11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보답이요 특권이라는 것.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까지 쭉 보시면 죄사함 받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고가의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크게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를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탕감해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 둘 중에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가 아니냐 하시면서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깊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조건이 많은 사람은 감사의 예물과 11조를 더 많이 드리고 감사의 조건이 적은 사람은 감사의 예물과 11조를 적게 드린다는 말씀이죠.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감사 헌금과 11조를 드리겠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천에 옮기지를 못하잖아요. 실천에 옮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신앙인이라면 11조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더 드릴 수 있는 고차원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물과 11조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바쳐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을 가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지른 억만 가지의 죄악에서 사하여 주셨으며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또 감사한들 아까워할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진리를 깨달았다면 아까워할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자신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사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에게 복을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11조를 내 집에 들여와 식량이 있게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부터 받으실 예물이 11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도라면 온전한 11조와 함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몸만 드려도 안 돼요. 몸과 마음을 다하여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청자 여러분, 모든 11조는 무엇을 말할까요? 킹 제임스 성경에 말라기 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하늘의 창문 보고 창고를 열어요. 창문들을 열어 너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는 모든
11조가 뭔가? 자, 너희는 모든 11조라고 했어요. 너희 11조가 뭘까? 첫째는 너희가 모든 11조, 즉 믿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개혁성경의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니라고 했고, 김대서 14장 23절은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고 했고요. 다시 말하면 11조를 드리되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고 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말이죠. 즉 자세, 드리는 마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것이 아름다운 가치도 의미도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없는데 자꾸 강제로 드린다? 안 되잖아요. 애청자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참신자라면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면,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저 영적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니까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을 해도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김제임스 말씀 보면은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건강과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믿음과 성령도 영생도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했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니요?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합시다. 지금 말씀을 보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겁니다. 모든 것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며 그 이상의 것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에게 불행한 일이 닥쳐서 곤욕스럽고
그 고통의 상처가 깊을지라도 원망보다는 실망과 좌절보다는 감사드리며 찬송하며 감사 예물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금보다 귀하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뭐 그렇게 나오죠.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이뤄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고 사랑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귀하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제가 이제 목이 안 좋으니까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음정이 안 맞아요. 정동철 장로님의 간증을 책에서 봤는데, 장로님은 교회에서도 아주 충성을 다하는 장로였는데, 이 간증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정동철 장로는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딸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딸이 정신이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당한 그런 불행이라 정 장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내가 왜 장로가 되었는가? 세상에는 나보다 더 죄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아니한가? 하필이면 왜 장로를 못 살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교인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인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일까요?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끌어올랐다는 거죠. 그때 그 장로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탄 마귀가 침투됐고, 그러자 그의 성격은 거칠어졌고 사업도 사정없이 기울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정동철 장로에게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정 장로야,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람도 곧 교통사고 날 수 있다. 그러므로 너의 딸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너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큰 일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는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해야지 오히려 불평만 하느냐 하시면서 그런 천둥 소리만큼이나 크게 3번이나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동철 장로님은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하여 살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정장로의 재산 중에서 값나가는 모든 것들을 몽땅 처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장로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딸이 입원해 있는 정신병 환자의 병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실의 문을 여는 순간 딸이 아버지 어딜 갔다 오세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딸이 장로의 목에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딸이 이미 치료가 돼서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 누군들 11조와 감사를 못하겠는가? 어려울 때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되 11조 생활을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믿을 수 없으리만큼 꿈만 같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그런 자라면 행동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11조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아멘.
11조 드리는 목적인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온전한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11조를 드리되 성전 관리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고, 역대하 31장 1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명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을 예비하라 한 거로 드디어 예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는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버금이 되며라고 했습니다. 기억에서 성경에 보면 역대하 31장 11절의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주의 전에 방들을 예비하라고 명하니 그들이 방들을 예비하여 예물들과 11조들과 신실하게 봉헌된 것들을 가져왔더라. 레인 코노냐가 주관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가 그 다음이 되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방들을 예비하고 그곳에 예물들과 11조들과 신실하게 봉헌된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8절에서 11조를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라고 했습니다. 왜 드려진 11조와 각종 예물과 봉헌된 것들을 하나님의 전에 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잡수시거나 쓰시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를 사용하는 교회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11조와 봉헌된 예물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은 다음 시간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날 시간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